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2면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면서 사울을 길갈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9장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갑니다. 근데 한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그래도 그 마음에 아버지가 나귀의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지 않겠나 하고 이제 사환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나귀를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을까 하여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얼떨결에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울의 동의나 응답, 여러 가지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내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의 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어떠한 왕을 세울 것인가 많은 고민과 설문조사 여러 가지의 자격들을 제고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과거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얼떨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아니면 사무엘의 그냥 독자적인 행동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세 가지 징조를 아마 보게 될 텐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라헬의 묘실이라는 장소와 만나게 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라헬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내,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전 지도자를 뽑는데 12지파의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합당하고 당연하겠습니까? 누구나가 생각할 때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하면 거기에는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막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왔다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나 유다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묘실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신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너는 지금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다. 전혀 후보 축에도 낄 수 없는 그 지파. 그러한 지파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어떤 가문의 배경으로도 세워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왕이 없던 나라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방의 많은 나라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 묘실 곁에서 만나는 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집에 안부를 전해줍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명을 받고 나귀를 찾으러 떠났던 사울이 이제 한동안 집을 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전해줍니다. 암나귀는 찾았는데 아들로 인하여 너의 아버지가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기스의 아들이에요. 한 유력자라고 하는 한 그 유력자의 아들 그냥 사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아서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냥 하나의 아들, 나귀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나를 기억하고 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가문의 배경을 볼 때에도 나는 전혀 하나님의 부름 받으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징조가 첫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도
벌써 어느새 저도 어느새 어른이 되고 이 자리에 서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권위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런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서진 않았는지, 또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모두가 직분자가 되셨고 항존직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이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마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양배추 한 통에 1,500원인가요? 2,000원인가?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면 싼 거죠. 네, 양배추 한 통에 1,5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500원이라고 써 있던 것 같아요. 가득히 쌓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양배추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양배추를 사실 때 그냥 위에서부터 집어가시나요? 대부분 위에 거 안 가지고 가시고요, 위에 거를 옆에다 놓고 아래 걸 꺼내요.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사방을 돌려보고 두드려보고 쳐다보고 무게를 재보고 그러고 양배추를 한 통을 사간다는 겁니다. 그 양배추 한 통 사는데도 그렇게 심사숙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재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그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에 애완견, 애완묘 정말도 많이 키웁니다. 이제 애완묘,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반려견, 반려묘, 그냥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이야기하는데, 강아지를 처음으로 입양하는 분들은 그냥 아무 강아지 데려오겠습니까? 강아지도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를 보고 그 부모를 본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미 밑에서 태어났는지, 어미의 젖은 잘 먹었는지, 어떠한 품종인지, 뭐 혈통서도 있고 건강 상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가정에서 자랐는지 뭐 이런 거 다 따진다고 해요. 집안에 강아지 하나를 드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뭐 내세울 만한 어떤 혈통서 있으십니까? 뭐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재주나 능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린 자신 있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까다롭게 우리를 고르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9세에 돌아가신 한 8,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높으실 때까지 잘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낚시 뭐냐 하면 그냥 밖에 문 밖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게 낚시에 하루 종일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노인께서. 그러면 이제 동네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연세가 높은 할머니가 이제 매일 나와서 앉아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지나가던 분이, 연세가 높은 분이 정정하게 앉아있는 할머니, 저희 할머니를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 내가 매일 지나가면서 봤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건강하시게 이렇게 높은 연세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뭘 먹어서 그러냐고 묻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드셨길래 이렇게 정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먹긴 뭘 먹어, 나이를 먹었지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좋은 약 먹었다고 해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장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촌 같은 데서도 노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열심히 또한 살아내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라헬의 묘시를 지나면서 너는 그러한 사람이다, 깨달아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위치가 아님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다 너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떡 두 덩이를 받아라. 이것이 징조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번화해졌어요. 우리 로뎀 센터가 있는 마석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가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버스 타고도 오래 걸렸고 서울 가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터널이 뚫리면서 좀 도시가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큰 길가, 행길이라고 하는 큰 길가만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가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디 친구네 집 가면 처음 갈 때 이제 알려줘요. 야, 거기 큰 길 지나서 오다 보면 이제 철길 넘어 거기 포장 안 된 길로 따라오다 보면 은행나무가 있다. 그 은행나무 옆에 마을회관인데 그 마을회관을 끼고 돌면 거기에 큰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 말고 그 옆에 대추나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해주면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볼 상수리 나무가 그 느낌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인데 큰 나무예요. 이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창세기 앞에 또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좀 품종이 약간 달라서 약간 작은 나무라고. 어쨌든 여기에 나온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그 동네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늘가에 모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러 하나님을 뵈러 가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런. 이제 사환이 사무엘에게 한번 물으러 갑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뭔가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나귀를 찾다 보니까 손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울에게, 빈손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에게 양식인 떡 두 덩이를 주는 거예요. 사울의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SNS에서 본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돈은 잘 있으니까 너나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사는 문제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빈들에서 말씀 듣던 5천 명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시작도 내가 했지만 너의 모든 삶의 양식도 필요도 공급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라.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은 줄로 압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로 알아요. 저희 집에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옷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좋겠다. 응? 그리고 하루에 잠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언제 먹으면 좋겠다. 반찬은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녀석이 없어요. 늘 고민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도 청소년기를 지내봤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더 잘 압니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그러한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한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자녀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다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있는 곳에 가면 산당에서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내려오는 많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시대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충돌하던 시대입니다.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영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세워놓고 군대를 배치해놓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늘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있는 곳으로 가서 예언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찬양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것들을 행할 곳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그러한 무리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필 거기 블레셋 사람들 영문에 가서 찬양하냐? 다른 좋은 장소도 정말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 앞에도 좋은데 하필 거기 가냐?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가면 죽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거 뭐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했습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날이 추워졌다고 해서 군인이 철책에 안 서 있고 내무반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눈 많이 왔다고 오늘은 경계 근무를 쉬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리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이래서 예배를 못하고 저래서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예배해야 하고 저래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가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없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행하고 그분이 오라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재직 임명표 나갔는데 한다 만다 여러 전화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부족해서 어렵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격돼서 부르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상 9장 1, 2절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사무엘상 9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에 대하여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준수한 소년이고 그만한 사람도 없고 유력자의 아들이고 또 심지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에요. 훌륭한 아들이죠. 심지어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이 좋다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키는 크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키로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큰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좋지만 배경도 좋지만 참 착한 아들이었고 그의 짝할 만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외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그리고 변화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정확하게 사울을 통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능하고 자격 없는 나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담대한 행함과 선포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고백해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목적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헤맬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방향만을 우리는 알고 나가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 사람 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원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